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변장하지 말고 변화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역대하 18장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들려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어두워진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덩그러진 삶의 질서를 주시고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18장,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14번째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역대하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길게 큐티가 진행되었던 18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왕국으로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남유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늘 헷갈리고 잘 정리가 안 되기도 합니다만은 남유다, 르호보암의 나라,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그의 아들인 아사,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그의 아들인 여호람, 아들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이 되고 사촌도 아니고 또 어느 적당한 힘 있는 권력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들로만 계속 세습되어 있는 나라가 남유다의 나라인데, 그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에는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나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열심히 적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으면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보세요. 이게 20명인 것도 여러분들 좀 적어놓으시길 바라고요. 역대하는 20명.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인 이 두 번째 왕, 2대 왕 아비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선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모든 왕들이 선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왕의 기준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믿음으로 왕의 자리를 지켰으면 선한 왕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마구제비로 하면 악한 왕, 므낫세 악한 왕과 선한 왕이 나뉘어지는데, 아비야, 아사,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 이런 왕들은 선한 왕입니다. 제가 선한 왕을 좀 더 이야기하면 이후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마지막에 요시야,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끝내 다 못했지만은 요시야 이런 왕들은 선한 왕들입니다. 이 20왕 가운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은 참 훌륭했던 것이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이 하는 일을, 물론 뭐 숨어 있는 우상도 있죠. 또 산중에 있는 산당, 성황당 같은 무당의 굿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말씀으로 특별히 제사장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흥운동을, 왜 지역 부흥회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수원 지역 성시화 대회, 무슨 부흥회 이런 거, 부흥회를 열어서 백성들을 다 말씀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여호사밧 왕이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25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강해지고,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부강해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참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 하나는, 그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인데,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아합 왕과 가까이 해서 그 아합 왕과 더불어서 아버지 아사 시대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늘 갈등이었는데, 여호사밧 왕 때는 통일을 지향하고 전쟁이 멈추고 비무장지대 안에 지피를 폭발시키고 지뢰를 제거하고 군사도로를 뭐 이런 일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 하나는, 여호사밧이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나중에는 남유다를 통치하기도 합니다. 아달랴와 그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기도를 시작하면 늦는 거고요. 길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돈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될 거를 알잖아요. 그만큼인데 여러분들보다 예수를 더 잘 믿음에 탁 서 있는 하나님, 갑부 사돈을 만나게 해주세요. 별로 이제 비교당하기도 하고요. 힘들고 믿음 좋은.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아달랴 이세벨, 그의 딸 아합 왕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맡게 되어 이제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는데, 아합 왕이 뭔 제안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도 힘있고 기르앗 라못을 되찾는 일에 전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쟁하러 가는데 가지 않았어야 될 전쟁에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 나갈 때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변장하고, 아합 왕이 변장하고, 이런 두 단어가 있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간다. 변장하고, 변장하다 이 단어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1절에 나오는 소리를 지르매, 전쟁하다가 죽게 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매 이 단어 하나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 나오는 무심코. 먼저 변장이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29절. 이스라엘 왕, 이제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니
변장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유사한 단어가 분장한다는 거죠. 연극 배우들이 그 역에 맞게 가발을 쓰기도 하고 안경, 수염을 붙이기도 하고 모자를 쓰거나 옷을 화장을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그 역을 잘 소화하려고 분장, 변장. 이 변자가 변할 변자고요. 꾸밀 장자입니다. 꾸몄다. 지금 아합 왕이 전쟁터를 들어가면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일반 군사 한 명 같이 변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제가 변장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하려고 변장과 유사한 단어들을 찾아봤습니다. 변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죠. 그 형태가 성질이 형태가 바뀌었다, 변질되었다. 좀 나쁜 의미죠. 계획이나 일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 변경되었다. 일정이 변경되었다. 모양이 달라지면 변형되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변천되었다. 부동산, 또 어떤 물건의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때는 뭐 했다 그래? 변동되었다. 이런 말하잖아요. 변했다는 거죠. 수식이나 함수, 이런 수학에서 변환되었다. 색깔이 바뀌면 뭐라 그래? 어떤 의견이나 어떤 자기 주장을 변론한다. 이런 표현도 하죠. 변태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변태. 변화되다. 변화되었다. 그 모양이나 상태나 것이 다 바뀌어진 것을 변화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장하지 말고 변화되라. 변질은 장은 자기가 하는 거라면, 모자를 쓰거나 안경을 쓰거나 옷을 입거나 자기가 하는 거라면, 변화는 어느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합 왕이 변장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자신감이 떨어져서입니다. 전쟁에 갔는데 내가 왕인 줄 알고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그래서 아합 왕이 변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합 왕이 이렇게 변장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만날 때, 여호사밧 길르앗 라못을 암몬 족속에게 빼앗겨서 저 좋은 땅을, 저 주민들을 다시 구해내야 되는데 방법 없어요. 전쟁을 치룰까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합 왕이 비겁하게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의 옷을 입는 변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사밧, 믿음 좋은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여호사밧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을 통하여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더라면 굳이 변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좀 닮으려고 애쓰세요. 믿음 좋은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길르앗 라못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물어보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만난 것은 찬스였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자기 의도대로 여호사밧을 끌고 전쟁터에 변장하고 들어가지 여호사밧에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잘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사밧을 만나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더라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길르앗 라못이 내 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 나쁜 놈들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거기에 있게 되고, 주변에 기도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편에 오게 되거든요. 좋은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좋은 만남을 기다리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또 아합 왕에게 변장하지 않을 또 한 번의 기회는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전쟁에 꼭 가야 됩니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렇죠.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 가짜 선지자, 왜곡된 선지자 400명이어서 똑같이 하는 말이, 올라가소서. 두 왕이 손을 잡고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을 아람 사람에게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올라가소서 승리를 취하소서. 그때 기도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짜고한 말들 같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숫자에 있지 않는데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늘 만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만 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좀 데려오라. 근데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가는 신하가 이번에는 왕의 비위에 맞추십시오. 왕한테 거스리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미가야가 알았습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소서. 승리를 취하소서. 좋은 말을 하니 놀란 사람이 아합 왕이 놀래요. 웬일이에요? 왜 똑바로 말 안 하고 틀리게 말합니까? 그러니 올라가라니까요. 올라가서 죽으세요. 올라가면 당신은 거기서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를 만난 게 기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죽고 말거든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 내게 이익되는 말들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어느 때는 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찔려요. 싫어요. 그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설교는 찔리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재미난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전쟁터에 올라갔다가 그 아람 군사 한 명이 무심코, 이름도 없습니다. 무심코 장난삼아 겨누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이 화살이 나무에 맞을지 돌에 맞을지 가다가 뚝 떨어져 강물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화살을 무심코 우연히, 근데 명중한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심코인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여기에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그랬잖아요. 솔기가 무엇인가 하면, 갑옷이 가슴팍, 왕의 복은 벗었지만은 그래도 군사가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팍을 보호하는, 그리고 그것이 다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겹쳐서 배로부터 또 다시 이렇게 보호하는 그 사이가 솔기지요. 그 사이. 근데 어쩌면 무심코 하필이면 그 사이를, 우연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장난삼아 쏘았던 화살이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아합 왕의 심장을 명중하여서 그가 전쟁터에 나갈 수 없고 그냥 빨리 응급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고 끝내 죽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이 무심코, 영어 표현 랜덤입니다. 랜덤으로 선택한다는데 랜덤 이런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는 레투모는 레라고 하는 완전하다, 무흠하다, 완벽하다, 완전, 레하는 단어와 톰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데 무작위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연인데
우연의 일치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이 그 여호사밧에게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뿌리치고 전쟁터에 변장하였을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고 악하여 있는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우연이 그의 심장을 명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연같이 일어나는 재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진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이다. 물론 다 자의적으로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런다고 해석을 잘못해서 해석이 틀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는 팀들 저희 문성주 사모님도 집에서 열심히 따갈로어를 지금 전도지를 외우고 이영남 전사님이 따갈로어가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거를 밑에 따갈로어로 쓴 거를 따갈로어 계속 10번을 외우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심히 횟수가 반복될수록 얼마나 빨리빨리 막 외우는지 외국에 와 있는 기분에 막 외우는데 이제 그게 다 모르지만 그 해석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석하느냐, 잘못 해석하니까 종종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이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저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만남을 주신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팔자다. 인과응보로 팔자다. 이렇게 연기를 뗐으니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지. 이렇게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그런 운명적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땅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일어난 일. 어저께 눈 오는데요. 제가 우연히 그분을 만났어요.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이 술을 먹고 운전하니까 사고가 났죠. 멀쩡한 사람을 치어 막 죽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조건이 다 갖추어진 거잖아요. 술을 먹었으니까 운전하지 않아야죠. 난 우리 집사님들이 제발 술도 먹지를 말기를 바라는데 술 먹고 운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술 안 먹으면 참 고마운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술 드시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그러니까 이건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술 먹고 운전하는 놈들은 면허증을 다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2번 다시 면허증도 안 준다.
뭐 운전하는 분들은 저를 막 미워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게 말하세요. 술 먹으면 운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우연하게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연으로 받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떤 교인이 정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 한 사람이 골목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호화호식하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세상,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런 사람, 저 불쌍한 사람을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기를, 나도 방법이 있다. 나에게도 대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대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면 시행하셔요. 대책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다. 너가 대책이다. 너가 먹을 것을 주고 너가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그 뜻이 멀리지 않습니다. 나예요, 나. 나를 자꾸 빼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내려지고 해석이 틀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표현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정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W. 토저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란 없다, 이 책 제목인데요.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란 없다. 그 부제목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최고예요. 최선이에요. 이건 말고요. 저거요. 바램일 수 있는데, 그럼 바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실 이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신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최선, 최고만 주신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연의 연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은가 의문을 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우연으로 취급하는 것은 진화론 자입니다. 진화론 자는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일들, 설명할 수 없고 그 근거를 대지 못할 때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 세계관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주의 근원도 이 땅의 생명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연히 이런 표현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6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자크 노모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과 필연 이런 책을 썼는데, 그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현상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은
우연이다.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 우연적 과정으로 조합이 되어서 그저 우연성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고 생명들이다. 이 진화론들은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우연히 만남으로 그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필연이 되었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사회에도 우연이 아니라 조건이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아니요. 교회가 기도한 대로 이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우리는 정치를 하고 우리는 투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정치도 경제도 젊은이들도 미래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섭리를 믿는다면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과 윤리는 믿음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연히 무심코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조건들이 다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을 심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한번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석학들이 모여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하여 기도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채플의 반응은 영 지금 우리 예배하고 없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도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템플 목사님이 설명을 했기를 정말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그 우연 같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우연의 일치든 하나님의 응답이든 내가 기도할 때 그 일은 우연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자네도 기도하며 살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심코 우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소리 질렀다는 것인데요. 31절 구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게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이 아람 왕의 길랏 라못을 되찾으려고 온 여호사밧과 아합 왕에 대한 아람 왕의 전술은 좀 특이합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한 놈만 해라. 한 놈만 잡으면 된다.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으면 된다. 전술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쫄개 병사들은 제껴두고 아합 왕만 잡으면 된다. 근데 아합 왕이 변장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미련한지 아니면 지조가 분명한지 아합 왕 변장하겠다고 나도 그렇게 얼른 따라갔더라면 이런 봉변을 안 당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왕인데 신하의 옷을 어찌 입을 수 있느냐. 나는 왕이다. 왕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그 아람 군사들의 병거들이 몰려가서 에워싸고 입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제절명의 위기, 후회도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 짧게 주여! 여러분들 짧은 기도는 또 하나님이 다 맞추어서 긴급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이틀 응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긴급하게 하나님도 응답해 주셔서 아람 군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전쟁터에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감동, 아합 아닌데? 여호사밧이네. 물러가자, 돌아가자. 기도하면 위기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순간 나도 변장할 걸. 여러분들 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변장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목사 아닌 것처럼, 목사가 그냥 교인인 것처럼, 집사님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연말 회식 자리에 나 예수 믿어요. 저 교회 집사합니다. 그렇게 변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장에 탈을 다 쓰고 술을 막 먹으면 안 되죠. 변장하지 마시고 정직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당당하게 그냥 왕의 자녀들이니 왕복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적군에게 애워싸는 상황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왕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어 살아가는 변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변장하지 말고 변화하라. 이런 말씀에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성경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세요. 두 번 읽을 테니까 좀 늦게 찾는 분들은 뒤에서 읽으십시오. 먼저 찾은 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하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 뭐 하지 말고? 변장하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장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 척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인 척,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일반인인 척 변장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 변화를. 내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시켜주시는 것. 하나님 변화시켜주시는 것. 우리는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변화되기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쫄지 말고, 세상에 쫄지 말고 변장하고 있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저 아람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시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박또박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라. 제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첫째는 변장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무심코, 우연, 세 번째 단어는 부르짖음, 기도의 단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제목이 전체 적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인 채 변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왕의 복을 입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더 낫게 변하시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무심코 우연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에서는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장하려고 힘쓰지 말고
변화를 소원하게 해주시고 변화를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주를 죄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심코 우연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 만남들, 또 사건 속에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연으로 치부하고 우연으로 덮어버리고 무심코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아람 군사들이 병거들이 둘러싸였는데 한가로이 유유나 나적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부르짖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달 찬양, 성령의 불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주일에 선교헌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또 위자립교회 지역교회들에게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선교에 놀라운 꽃이 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 때문에 선교사님들,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 잃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또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헌금과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또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미와 또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물질과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또 드리고 비어있는 자리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변화되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에 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본속들 있는 곳에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본속들 머리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